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란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은 굉장히 오랜 시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를 흘리면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란 의사에게 다 보이다 보니 재산이 없어졌을 것이고요. 아마 가족들도 자기를 다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덮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고통이 주는 그 감사, 고통이 주는 유익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은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고통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다가 결국 더 큰 재앙을 만나거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다가 잠깐 부엌일을 했는데 그만 그 다리미가 소아마비 걸린 아들 다리로 넘어진 겁니다. 그 다리미가 이제 소아마비 아들 다리에 닿았는데 아들은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을 못 느끼니까 소리도 칠 수 없었고 말도 안 했던 것이죠. 금방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제 완전히 다리가 망가지는 그런 지경까지 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석이 생기는 체질입니다. 잘 생기는 체질인데요. 가끔 결석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고 나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얼마 못 가는 게 문제죠. 그러나 또 고통을 당하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건강을 한 번쯤 잃어본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원래 본 마음은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본심이신데 우리가 자꾸 어긋난 딴 길로 가거나 삶의 습관이 잘못 길들여져 있을 때는 고통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가장 큰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로 고통이 오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것으로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통이 주는 감사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통의 문제는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 재산을 다 허비해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 오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적 방법이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만 남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죠. 좌절을 안겨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재산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통이 주는 감사와 유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고 잘못 살았죠.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겸손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전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데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면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물리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고통이나 고난일 겁니다.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분노하거나 또 미워하는 마음이 불덕불덕 올라오겠지요. 또 그래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자, 내가 더 낮아지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만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